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나서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같으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레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들을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에서 출발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그곳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이 말라 물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서 살려내니까 뭐 내놓으라는 꼴이에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돌변하고 악한 본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라에서도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여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 광야에서도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워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성실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르비딤에서도 비록 잠시 목이 말라 마실 물을 찾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올바르게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백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순간순간 결핍이 발생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5절 6절입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내려오나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치없는 것으로 전락시키고 심지어 돌을 들어 모세에게 던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우리의 생각과 한계와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부르게 하였습니다. 원래의 이름은 르비딤이죠. 르비딤은 시원하게 하다, 안식을 주다, 휴식을 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인하여 그곳 이름이 마사와 무리바, 즉 이는 우리와 다투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라는 뜻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이 뭡니까?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종종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종종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혹시 또 몸이 아프고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갑작스럽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중에 안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랜 세월 고난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조건에 따라서 수시로 안색이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구원을 취소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태도는 항상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일은 그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들의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처럼 감정이 수시로 변하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거짓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의 피난처입니까? 누구의 피난처요? 나의 피난처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큰 위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거짓이 없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저의 부족함과 게으름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이 저를 멀리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기를 얻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항상 신실합니다.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과
불순종의 죄를 다시 범하지 말 것을 반복해서 교훈하고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7절도 보십시다. 신명기 9장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인간은 정말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 벗어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숙해질 때 그런 사람들만이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악하고 부패한 본성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8절을 보십시다. 시편 95편 8절입니다. 시편 95편 8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95편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무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며 다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너희가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홍해와 마라와 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비딘에 도착해서 물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아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완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완악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에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불신앙 속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앙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일하신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일도 일하실 것이고 미래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현실이 어려워도 현실 속에 어떤 결핍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불신앙 속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악한 상황을 선한 상황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한계와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95편을 보십시오. 시편 95편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시편 95편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리바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에게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9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누구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32절) 제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무리바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고, 모세에게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 벌어진 것입니까? 무리바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에게 던지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의 그런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재난이 누구에게까지 임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까지 재난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십시다. 민수기 10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2장 해중이 민수기 10장 2절 해중이 무엇이 없으므로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3절 보십시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기끝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었더니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었더니 이제 와서 차라리 그곳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또 4절도 볼까요? 4절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해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해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다투며 자기들 속에 가득한 불만과 원망을 거칠고 살았고 공격적인 언사로 모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여 자신들과 짐승이 다 죽게 되었다고, 죽게 한다고 모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5절도 볼까요? 5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이곳에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물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말과 태도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사나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를 이제는 나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오신 광야에서도 변함없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같이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들 속에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없고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없는 것을 찾고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니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 생각해보면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저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항상 힘들고 항상 어렵고 항상 가난하고 항상 궁핍하고 늘 빚에 쪼들리고 다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감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비참함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물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본래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부어지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때로는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을 수 있다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남편과 아내를 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들을 대할 수 있고, 그래서 가정이 편하고 관계가 편하고 가정이 천국 같은 그런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제일 감사한 게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면 늘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난해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궁핍해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아파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높은 지혜를 가지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형통하고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도,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더 나은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끔찍하지 않나요? 저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말씀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 끔찍해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솔직히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지 못한 그것을 우리만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영광도, 성공도 다 때가 되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감사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건강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의 성공도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화려한 집이나 안정된 직장이나 값비싼 자동차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없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그것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내가 음식을 마음껏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 한 모금을 편안하고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내 발로 건강하게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편안히 누워 잠들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물 한 모금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주 여러 해 전에요, 강원도에 전도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보니까요, 그 나이 드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평생을 코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코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냇가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놀다가 그 수류탄이 터지면서 이제 그 해를 입은 겁니다. 근데 정말 그분의 눈을 봤는데요, 진짜 그 진한 가래집을 확 뱉어가지고 눈 속에 넣어놓은 것 같아요. 눈이 그렇게 생겼어요. 앞을 제대로 못 보죠. 평생 입으로 뭘 마시지 못하고 평생 입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코를 통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우리는 음식 자유롭게 먹을 수 있죠. 물 자유롭게 마실 수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얻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편해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 가지고 왜 나는 이게 없는지. 사람들이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맨날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니까 행복하게 못 사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7절, 8절을 보십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민수기 1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9절도 보십시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더라. 10절 11절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열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그러면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드러내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친 겁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 라고 하면서 반석을 내리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물론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합니다. 자, 12절 13절을 보십시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무리 자신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모세와 아론도 실패한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은 백성과 지도자 모두 불순종의 죄에 빠진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은 모세에게도 큰 아픔을 가져다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할 때마다 무리바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의 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핍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거짓이 없으시고 언제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일생 동안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성실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와 일평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성실하게 공급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어떤 결핍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그런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불신앙 속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